결혼식 떡 잘 잡수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서현석 집사가 제 조카인데 헐레벌떡 저기 결혼식에 참석해서 제가 뭐 덕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왔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요, 저기 아버지도 90년이나 안 왔어요. 그 둘째 형님도 대구에 계신데 80 중반이라 못 왔어요. 제 바로 위에 형님도 80 넘어서 못 왔어요. 8, 90 형들이 못 오고, 제가 막내인데 제가 갔는데 어쩌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예. 맞다. 제일 원래 가정에 제일 전부 젊은 애들, 전부 모르는 젊은 애들이 와서 인사하는데 제가 제일 어른이에요. 어쩌다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조카부 들고 밥 먹으면서, 야 어쩌다 내가 어른이 됐다, 어떻게 하냐, 어쩌다 어른이 됐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너무 젊어요. 이상해. 무슨 왜 이렇게 젊어요? 우리 아버지 다 늙은데 왜 젊어요? 아니, 젊으면 어떻게, 내가 어른 구실 못하면 어떻게 날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속으로 제가 제일 젊은 어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뭐 이렇게 카톡으로든지 전화로든지 문자로든지 어른 구실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어쩌다가 어른이 되고 원로가 되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도 가정에 어쩌다가 어른 원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의 원로 어른이 있어요. 대통령이 어른이고, 또 모든 대통령을 받던 모든 사람들 다 어른들 원로, 그 외에 모든 민중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든 이 세상의 원로 어른들, 그분들 때문에 나라 민족이 됩니다. 항상 어른이 있어야 돼요. 원로가 있어야 돼요. 국가 원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막 안 해요. 국가 원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남북의 원로들이 있어야 되고,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땅 전체를 살리는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전 지구 덩이를 살리는, 지구에 자꾸 위기가 오니까 전 지구 덩이를 살리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미국 대통령이 전 지구 덩이를 살리려고 항상 이제 설치잖아요. 성경책에 손 얹고 서약하고 하늘 뜻을 받들어서 미국과 전 세계를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종말 징조가 짙어오는 이 지구촌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아니라 하늘부터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했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을 모두 다스리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까 찬송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따져본다면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인간은요, 인간의 왕은,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인간의 주는 마귀 귀신이에요. 에덴 동산에 죄짓게 하는 마귀가 이 세상 왕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금인 마귀의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부활성천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인정하건 말건, 세상이 인정하건 말건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는 이 마귀가 인간을 타락하게 한 마귀, 인간의 죄를 통해서 들어온 마귀가 세상 왕이라면요, 예수 이후로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 위에 계세요. 만물 위에 조그만 미세물 위에 계세요. 조그만 무생물들 위에 계세요. 조그만 풀들 위에 계세요. 조그만 짐승들 위에 계세요.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 위에 계세요. 인간 위에 계십니다. 인간 위에 계세요.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듯이, 달빛을 통해서 계시듯이, 바람을 통해서 계시듯이, 이 세상에 하늘의 모든 이 은혜로 계시듯이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위에 계시는데요, 만물 위에 계시는데, 위에 계시도 제트기, 비행기로 보면 제트기 높은 데 떠서 음속보다 더 빠른, 높은 음속보다 빠른 높은 데서 확 지나가는 그런 분과 그런 비행기 같이 계신 분이 아니고, 비행기라면 뭐예요? 헬리콥터 이렇게 막 떠들면서 동네 방 떠들면서 막 휘젓으면서 앞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런 분으로서 막 헬리콥터 같은 위에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높은 데 아니라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임재하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다 위를 보고 뭐 살아요? 하늘 향해 두 팔 걸린 나무들처럼 뭐 산천초목들 전부 하늘을 향해 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짐승들은 네 발로 기는데 우리는 서 있는 히라보 아델포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아델포스라는 히랍은 사람을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아델포스라 사람을 아델포스라 하는데, 아델포스라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요, 위를 보는 사람, 위를 보는 존재. 히라보로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 우리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는데, 히라보는요, 우리 위를 보고 사는 짐승이에요. 우리 위를 보고 사는데, 위를 보고 사니까 감지 못하는 그분이 아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위를 보고 하나님 느끼며 하나님이 이끌려 사는 우리 인생. 그래서 이런 분인데, 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시는데, 무관하게 사신 분이 아니라 개입하셨어요.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허물과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우리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운행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세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한 거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킨 것 뿐이지만, 나 예수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이 세상 생명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 세상 오신 것은요. 마귀가 온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도적질하고 인간을 죽음으로 지옥 행벌로 데려가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히라보 말처럼요, 그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따라 이 생명 길로, 축복의 길로, 사랑의 길로 걷기를 바랍니다. 낫는 길로, 복된 길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는 자가 구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아까 말씀도요. 아까 마태복음 24 끝장에 28장 끝장에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믿고 세례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다시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을 종교에서 성찬받는 여러분들, 믿고 세례받는 자가 구원받으니까 사모하며 세례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고 세례받는 자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를 쳐다보고 사는 중에 만물의 주인이신 왕 대신 예수를 쳐다본 중에 세방을 말하며 귀신에서 해방되며 어떤 이 세상의 독에도 도취하지 않고 살고 안수받는 중에 손을 쥐면 나으리라 안수받는 중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이 생겼어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한때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 한때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쪽 환경 좋은 데서 자살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노인 자살률이 높더니만 그 다음에 청년 자살률이 높더니만 지금은요 여자 청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되고 있어요. 전부 분한데 하여튼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현재는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노인 자살률이 강원도에 노인 자살률이 많아요. 강원도에 왜 노인 자살률이 많냐니까 딴 지방에서 와가지고 죽는데 강원도 도지사 그러더라. 왜냐면요 여자 청년이 좋아요 완전. 그러니까 이것도 자살 대책을 세우는데요. 자살 대책을 세우는데 전문가 얘기 들으니까 이게 정신이라는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교회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주 예수께로 인도하고 주 예수의 십자가 피를 소개하고 교회가 성령 받게 해가지고 말씀 듣게 해가지고 교회가 신앙 정신력 이 덴마크가 자살이 높은데 덴마크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데 자살을 많이 했는데 안 거는 덴마크의 정신력을 구른더비 목사가 신앙 정신적으로 덴마크의 인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신앙 정신력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을 개조해서 죽지 않고 사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믿습니다. 이 교회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가 많다면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말은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신앙 정신력 키우는 운동으로 강력한 기도로 강력한 말씀 운동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신력을 강하게 해서 세계에서 자살이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수기도를 안 했어요. 안수기도를 안 했는데 원주에 와서 안수기도 하기 시작했는데 안수기도 하는 게 건방진 것 같고 안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성령에 불이 붙고 막 성령 충만하는데 막 야단 났어요. 그런데 목사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교인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강대에서 끌어서 나를 손잡고 내 손을 끌어가지고 내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이러다 내가 내 자기도 아니고 교인들이 끌어서 하는데 에라 엎어진 게 쉬어가지고 그래서 안수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버릇이 내가 안수기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막 끌어서 안수기도 했는데 안수기도 하는 중에
이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 현상이 되고 막 영적으로 무장 강하게 돼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데 성령 은사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병이 나요. 원주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주에 살지 않고 저기 경기도 딴 데가 사는데 조용이라는 40대 젊은이가 있어요. 태어났는데 계속 병원에요. 밤낮 병원에. 밤낮 기도 병원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이고 얘가 신발 신고 땅을 밟을까. 신발 신고 땅을 못 밟을 거다. 얘가 죽을 거다. 날마다 병원살이에요. 그런데 백악이 뭐예요? 아무리 모든 약서도 안 돼요. 병원 아무리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믿는 가정이니까 저만 쳐다보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분이니까 안수기도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불려가서 안수기도 하고 또 가서 안수기도 하고 또 가서 안수기도 하고 늘 안수기도 많이 하니까 안수기도 하고 근데 안 나아요. 한 번은 막 작심하고 가서 막 얼마나 가족들이 안수기도 안 우는지 저도 막 눈물 끈성이면서 막 안수기도 한다. 한참 안수기도를 막 방금도 안수기도 하는데 어머 안수기도 하는데요. 제 손이 쑥 내려가요. 그래서 눈 뜨고 아 얘가 쓰러졌나 봐. 손이 내려가서 얘가 쓰러졌나. 아니 보니까 애는 그대로 있는데 손이 쑥 내려가요. 근데 보니까 애는 그대로 있는데 손이 쑥 내려가는데 느낌에 저 손이 내려간 게 아니고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서 그의 육체 피부마다 골절마다 핏줄마다 세포마다 골수마다 내장마다 신경마다 막 성령의 불이 치료돼가지고 야, 그 시간부터 나은 거 있죠. 그 시간부터 이날들이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요. 야, 그 신기하죠. 신기하죠. 거짓말을 할까봐 이름까지 밝히잖아요. 누구 이름 좀 조용하게 살고 싶은 애인데 조용하게 하니까 얼마나 병 때문에 시끄러운지. 그 이름이 조용이에요. 지금은 조용. 병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됐어요. 나 원주고등학교 살인사건 아세요? 한 40몇 년 전에 원주고등학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밤낮 남의 애들 도시락 뺏어 먹고 두드려 패고 근데 저쪽에 원주에서 멀리서 오는 애인데 밤낮 도시락 뺏기고 얻어 터지고 걔가 앙심을 품고 집에서 칼을 준비했어요. 칼을 가져와서 그날 또 도시락 뺏어 먹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찔러가지고 뒤에서 옆으로 찔러가지고 학교가 완전히 학교 교실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죽었어요. 장례 치는데 죽은 다음에 맨날 부모가 울고 있어요. 부모도 같이 죽겠다고. 그런데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막 통성기도하고 안수기도 받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엄마가 애를 뵀어요. 그래서 7대 독자에게 죽은 애가 7대 독자인데 애를 뵀는데 다른 나도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애를 뵀는데 전부 교인들이 전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 책임지게 7대 독자가 죽었는데 왔는데 애를 뵀으면 목사가 책임져야 될 것이니. 그래서 저쪽에 봉산동 저쪽인 것 같아요. 요새 생각하니까. 금요일마다 애 뵀다는 소식도 금요일마다 가서 안수기도 했어요. 애 낳을 때까지. 그래서 아들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러면요. 앞으로는 어떤 쇳덩어리도 쇳칼로 찔러도 안 죽도록 이름을 강철원이라고 지었어요. 강철원. 우리 원주에 안 살 텐데 우리는 한국에 강철원이라는 40대 애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강철. 이름이 뭐예요? 강철 같은 몸. 찔러도 이제 죽지 않도록 강철 같은 몸. 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요, 도적은 우리를 죽이고 병들게 하고 가능성을 사정시키고 멸망수가는데 우리를요, 생명적으로 영원한 쪽으로 이렇게 사는 쪽으로 이끄세요. 이 귀하신 하나님, 우리 살리고 우리를 강건하게, 우리를 살리게 하고 살만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쪽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큰 생명까지 주시는 이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오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요. 이 통치하시는 하나나라 주인공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심하고 따르는 중에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세상에서 빛나는 생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즐거운 생에 살고, 이 허물도 죄도 많고 자살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고 저 영원한 쪽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물 위에 계시는 이 주님은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에베소서도 말하고 오늘 말씀에도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만물이 우리 위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생을 뒤흔들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우리 혈기 욕정대로 사는 걸 책망하세요. 우리 혈기 욕정대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살도록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세요. 죄를 책망하세요. 성령의 책망받아 언제든지 혈기 욕정으로 죄된 삶을 사는 걸 책망하시고 증거하사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세요. 브레이크를 걸고 방향 쪽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쟁 터졌는데요.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 터졌는데 이것이 중동 지방 전쟁으로 간다면요, 이거 진짜 망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지 알지 모르지만 지금 저 우크라이나보다는 중동 지방 전쟁 터지면요,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요. 중동은 석유 나라예요. 석유값이 오르고 석유가 공급되고 석유값이 오르면 중동 지방 다 불바다가 되고 석유값이 오르면요, 우리 경제가 다 스톱된다. 전 세계 경제, 특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는요,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 살기 위해서 전쟁이 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팔레스틴을 대표하는 이 과격한 우파, 언제든지 과격파가 뭐냐. 성경이 열심당을 예수님께서 늘 꾸중하셨어요. 과격파가 알라 신에게 충성하는 과격파가 먼저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나요? 근데 얻어 터졌다고 해서, 창피해서 얻어 터졌다고 해서 가자지구를 다 가자지구 모든 수도 시설 다 끌어버리고 정시설 다 끌어버리고, 양민들 나오라고, 죄 없는 시민들 나오라고 안에서 다 계속 폭격하고 이제 지상군 투입해가지고 가자지구를 다 접속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랍권이,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으로 가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 제목처럼 이스라엘 평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 하나님은요, 모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는 그 수준이니까 모세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하는 모세 하나님, 가나안 땅 전국 전쟁해야 되는 모세 하나님 믿으니까 무조건 다 죽이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 모세 하나님도 다 죽이라 했지만 사실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죽일 때 다 안 죽였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사시대 계속 막 미라클 땡 싸우잖아요. 다 안 죽였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있는 거예요. 수백 년도. 그래서 그런데 모세 하나님을 이렇게 확 쓸어 죽여버리는 이런 거지만요, 예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은 이게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할 때, 마지막 예찬할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제자들도 얼마나 나라 사랑이 지극한지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스라엘이 해방과 자유를 얻는 때가 있답니까? 언제까지 로마의 압제를 당해서 로마에 짓밟혀야 됩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하시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부활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능으로 로마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늘나라 가십시오. 로마 문제를 해결하는, 로마에서 우리 해방 자유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여기에 대해서 동문서답에 언급 안 하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로마 압제당하는 거, 로마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기도한 중에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 내 증인 되라. 그 말은 나 예수는 사랑이니까 나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도전해라. 땅 끝까지의 말은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 영국, 온 세계 나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무책임한 것 같아. 예수님 무책임한 것 같은데, 모세 하나님처럼 후닥닥 해치우면 될 텐데, 예수의 하나님은, 예수의 하나님은 후닥닥 아니에요. 느려도 이거 한 대 어디다 터졌다고 해서 보복하는 게, 보복, 끊임없는 보복, 이건 아니라, 보복하지 않고 이기는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방향 잡아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말면 사랑으로 로마를 끌어안으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종교는 예수 기독교뿐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로마가 예수의 로마, 예수 믿는 예수 사랑의 로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렸지만요, 여러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한 사람 총 한 자로, 나폴레옹이 말한 것처럼 총 한 자로 한 한 자 없이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는 전 유럽, 영국, 여기서 뭐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로, 아세아로 쫙 전부 다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 얻어 터졌다고 해서 혈기 역정으로 막 보복해서 확 폭격하고 쑥대밭으로 막 죽이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사랑이다. 결국은 사는 쪽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 무기 아닌 거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랑 없이 죽이고 이걸로 끊임없이 보복하고 죽이고 보복하면서 이걸로는 안 되고, 나 예수의 사랑만이 세상 살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됐잖아요. 그게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보복을 한다면 중동 지방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도 2000년 만에 이스라엘도 살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거기 살도록 했으니까 이스라엘도 거점을 확보했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살면서 공존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예수의 사랑으로 악을 대적하지 말고 같이 사는 그쪽으로 가는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보복전이, 끊임없는 불바다에, 그러면 인류가 너무 고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은 이게 아니에요. 살린 쪽에 사는 쪽이에요. 공존에 사는 쪽이에요. 임동원이라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평안북도 압록강 변 마을의 임원이라는 곳에서 났어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셨고 어머니 기도하는 분이었고 약사였어요. 그래서 어리지만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일본 강점기에 공부해서 살았는데,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는 이 평안북도 선천 고등학교
진학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친구들과 더불어 이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 왔어요. 피난 와서 걸어서 피난 와서 거지같이 살면서 경북 청도까지 왔어요. 그냥 막 어떻게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망 치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항상 기뻐하는 말 듣고요. 항상 내가 기뻐야지. 그래서 막 좋은 언제든지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를 막 이렇게 피난 난리가 나도 감사하는 마음, 남한테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더니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했더니만 사람들이 좋게 본 거예요. 한번 길바닥 거리에 나가서 뭐 곡을 하다시피 서 있는데 미군이 지나가더니만 야 너 이름 몇 살이야? 18살. 너 나한테 따라오겠어? 따라하죠. 그래서 미군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을 해요. 미군을 만나가지고 미군 그 비서같이 심부름 하면서 그래서 그게 6.25를 그렇게 견디면서 난리 중에 육군 사관학교 생도모집이 있었어요. 그게 생도모집한데 거기에 합격했어요. 육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체육과 졸업하고요. 서울대 대학원 졸업하고 세상에 거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중에 5.18 전두환 정권 들어섰을 때 이제 외국으로 5.18 피해서 외국으로 이 대사가 되고 나이지리아 대사, 오스트랄리아 대사 하는 중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여야를 넘나넘나 섬기다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국정원장이 됐어요.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이 와중 속에서 그 전에 동생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임동원이에요. 동생은 임동연이에요. 남동생 임동진이에요. 북한에 갔는데 이 북한 당국자들이 인도해서 만났어요. 밤에 만났는데 여동생인데 할머니야. 이 동생도 전났어요. 야, 네 내 동생 맞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이름 대고 뭐 다 어릴 때 놀 때 가고 어릴 때 밥 먹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차리던 그 카레밥 먹는 그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엉엉 울고 뒹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낮이나 밤이나 동생들 생각나고 북한의 가족들 생각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고 그래서 이 남북이 판단 멸공 통일 공산당 씨를 받으면 죽인다 그랬는데 야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 사랑으로 품어야지 죽이지 말고 로마를 변화시켰듯이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품어서 사랑으로 살아야지. 이런 중에 사랑으로 전쟁 안 하고 사는 사랑의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하는 중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사랑하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 우리는 손잡자 이래가지고 남북을 드나들면서요 김정일 김대중 만나도록 해가지고 이게 성사시켰어요. 김대중 노벨 평화상 받게 하는 결정적인 인물이 임동원 장로라는 분이에요.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이분이 요새 이분이 낸 책 중에 다시 평화라는 책이 있어요. 다시 평화라는 책이 제가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한 것만 다 팔리고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더 이상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사는 일을 하자는 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끊임없는 중동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도 원수 갚으려고 하면 끊임없는 전쟁인데 예수 사랑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서로 사는 길을 택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원수 보복에 브레이크를 걸으시고 원수 사랑에 악셀레이터를 밟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얼버무려 가지고 좋게 되는 세상.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랑으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 이웃을 대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 평화교회 뭉치고, 이 사랑으로 한반도와 세계가 사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사랑의 방향 잡고, 이 사랑 하나로 승부를 걸고, 이 사랑 하나에 목을 내고, 이 사랑 하나 때문에 헌신봉사 충성하여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